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찬양이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 1절에는 이 찬양하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할지로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으로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공간적으로는 3절 말씀해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2절과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라는 것은 그 내 생각대로 일이 되든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든지 그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그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실족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시편 113편의 이 기자는 그 시간과 이런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 하나님은 그 인간들로부터 찬양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4절과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온 우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4절과 6절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그러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이 초월성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내재성만 가지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 범신론입니다. 즉, 그 신의 속성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그 신이 창조한 모든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신이다. 즉,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그 일본의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그 정도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같은 경우는 이 범신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길을 가다가 뭐 특별한 어떤 형상을 보게 되면 그 형상 속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해서 그 형상을 가져와서 집에다가 이 조그마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불교라든지 이런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 범신론적인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범신론은 그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자연 만물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슬람이 섬기는 이 알라 같은 경우는 그 너무나 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즉 인간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초월하신 그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그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이 초월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라든지 이런 힌두교라든지 이런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종교에는 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월성,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 초월성과, 그리고 이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 세계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내재성, 그러니까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이 동시에 이 존재해야지만이 이 구원의 역사, 즉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즉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즉 초월성을 강조하지만 또 6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낮추었다. 즉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신 신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내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내재하지 않으시면 이 변화의 역사, 즉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러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3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을 이렇게 역전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3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절망의 자리에 있던 자를 그 소망의 자리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이 경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지더미와 이 거름더미는 무엇입니까? 이 비참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들으셔서 수치와 이 비참을 떨어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 부익부 빈익빈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이렇게 가난에 이런 수렁으로 빠지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낮고 천한 자들을 이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시다. 이 다윗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첫째 왕인 이 사울 왕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지만 가장 약한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왕위가 이렇게 옮겨진 것이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목동이었죠. 양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인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 저 거름더미와 이런 먼지더미에 있는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단지 먹고 마실 것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지도의 자들의 자리, 그들이 앉을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있을 곳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만큼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그런 여자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것만큼 이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이 정실 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정실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첩인 이 분인나가 자신에게 이 자녀가 있다는 것으로 마치 이 정실 부인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나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실로에 있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무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자녀들, 여러 명의 자녀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그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그 여자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얼마만큼 이 수치스럽고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덩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까지 이렇게 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교만해졌는데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고 그렇게 5월달 되면 오만 이런 축제의 자리에 다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근데 심지어는 이제는 신자들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을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부요함과 이 가난함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 않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이지 다른 것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즉 역전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죄와는 상관없는 이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안에 이 해결의 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